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만 섬기라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셋째 주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 첫째 주부터 예수님이 광야에서 당하신 그 시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사탄의 유혹이 있는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듯이 우리 역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시험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었을 때, 그러니까 30세 이전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렇게 사셨을 때는 굳이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전하며 살았지만,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류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탄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주님의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사랑의 일을 행하려고 했을 때 사탄이 나타나서 바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악한 길, 죄악의 길에 있다고 한다면 굳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버려둬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이죠. 하지만 맡겨진 사명을 애써서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 번째 사탄을 물리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주님과 같이 시험을 이기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사탄이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또 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의 시험으로 이 사탄도 예수님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을 이기는 것을 보고, 이 예수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만만치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만만치 않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 정도 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사탄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사탄도 포기할 만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또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또라고 하는 단어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시험 가운데, 유혹 가운데 내가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모든 일이 좀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좀 이렇게 잘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대부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오해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은 사탄의 유혹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도 젊었을 때는 사탄이 굳이 우리를 그렇게 많이 시험하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말씀을 읽을수록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많은 사탄의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듯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유혹 속에 우리가 늘 서 있다는 것을 깨어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또 예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나 이 사탄의 공격 속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탄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사탄을 물리치고 진정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 앞에서, 유혹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 사탄의 이 시험은 사탄이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탄의 유혹은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죠. 모든 권력을 주겠다. 세상 모든 것을, 물질과 또한 어떤 영적인 능력을 초월한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육의 세계, 영적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 배고프고 다치면 아프고 정말 사랑에 목말라하고 여러 가지 괴로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권력욕, 그러한 욕망을 예수님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사탄이 노려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경배하라.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이러한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쉬운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그러한 악과 타협하며 나가면 세상의 권력을 쉽게 가지게 하겠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 속에 쉽게 빠집니다. 왜냐하면 지름길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권력, 세상이 말하는 명예, 이것이 너무나 쉽게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순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고통 없고 노력 없고 또한 좌절과 멸시가 없는 그러한 명예와 권력은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탄의 유혹은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사탄이 뿔 달리고 꼬리가 있고 삼집창을 들고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것이 유혹이 아닙니다. 달콤한 것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 물질, 또한 명예, 권력, 이것을 쉽게 주겠다라고. 그런데 악과 타협하는 거죠. 악을 경배하는 거죠.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 필요하지 않느냐. 세상을 사랑하라는 거지 세상의 악과 손잡으라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고 잠시 잠깐 세상 속에 타협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물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이것을 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세상의 쉬운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나가면 이것을 주겠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유혹 속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사역의 방법, 예수님의 생명 살림의 방법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고 살리는 방법이고 사랑의 방법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고 사람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생명을 살리는 방법, 낮아지는 방법,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큰 명예와 권력을 준다고 해도 사탄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력적이기 때문에 뿌리치기 힘든 이 유혹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을 한마디로 말씀합니다. 바로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권력을 놓기 위해서, 권력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권력과 멀어지고 권력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억누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주는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가 섬길 자이고 모든 권위와 권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만이 이 땅을 통치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헛된 세상의 권력과 그 욕망 속에 우리가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며 나가는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받고 하나님이 존경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생명이신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할 때 우리 부모님께서 공경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진정한 그 생명의 길을, 진정한 사랑의 길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 또한 진정한 생명으로 귀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인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존경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우리가 사랑의 그 은혜 속에 살아가기 위한 주님의 길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탐하며 나갈 때 우리는 권력욕 속에, 명예욕 속에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빈 마음을 우리가 권력으로, 명예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물질이 많아지면 명예를 찾게 되고, 명예가 많아지면 또 권력을 찾게 되는 그러한 인간의 끊임없는 유혹 속에 우리는 늘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사탄의 매력적인 그러한 유혹 속에 늘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나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의 방법 매력적인데 그 결과는 굉장히 악의 방법임을 또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역사를 뒤돌아보면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명예를 지키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방법이 폭력과 억압과 자유를 지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간이 무지하고 또 이성이 발달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철학이 발달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매력적인 유혹 속에 빠지게 된다고 한다면 폭력적인 방법, 사람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이것을 읽으신 분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간단하게 다이제스트로 나온 그러한 책을 청소년용 책을 읽기는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 까라마조프 이반 까라마조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 소설 속에서 또 하나의 이야기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대신문관은 추기경이고 16세기의 시칠리아 섬을 배경으로 하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16세기는 이제 종교개혁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천주교, 구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종교개혁 세력을 이단으로 생각해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그 사람들을 탄압하고 또한 화형시키는 그러한 현실들이 나타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에 이제 대신문관이라고 하는 추기경 이제 이단들을 몰아내고 화형시키고 이러한 일을 하는 90세 가까운 그러한 대신문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매일같이 행하고 있는데 하루는 이제 누추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죠. 소설입니다, 소설. 그래서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이 대신문관은 추기경이잖아요. 이제 목사님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신부님이죠. 그러니까 알아본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아보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봤는데 이 추기경은 예수님을 알아보죠. 그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추기경은
이 예수님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에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권위와 신비와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유혹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여야 됐었다. 기적과 신비와 권위라고 하는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구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그 좋은 것을 포기했느냐.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고난 속에 살아가고 고통 속에 살아가게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것을 다시 활용했다. 이 기적과 신비와 권위라고 하는 이 달콤한 것들을, 이 능력, 이 권력을 우리는 사용해서 교회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사람들을 교화시키는데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처단하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라고 하는 소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 당시에 이 종교를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 스스로도 굉장히 고민 가운데 이 소설을 쓰면서 교회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리치셨던 그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권력, 기적과 신비와 권위라고 하는 잘못된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오히려 박탈했다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뼈아픈 그러한 통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때만 종교개혁 시대 16세기에만 있었냐, 중세시대에서만 있었냐, 그리고 과거 1, 2차 세계대전에만 있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똑같이 그러한 똑같은 유혹 속, 권력의 유혹 속에 사람들이 서로를 해하고 서로를 죽이고 자기의 목소리를 높이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도 교회도 그러한 일들을 어쩌면 같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사탄을 바라보면서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며 낮은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만, 큰 힘을 가진 사람만 그런 유혹에 있는 것이 아니죠. 지금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부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이 그런 어떤 권력을 만들어내는데 이바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언제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또한 우리도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더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폭력을 사용하고 억압하려고 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사탄의 유혹 속에 빠지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어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 국가 권력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지금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직장에서 정말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우리가 지배하려고 또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려고 섬기려고 얼마나 애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를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섬기고 낮아지려고 애쓰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 속에 우리가 조금씩 타협하며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지배와 억압과 폭력이 아닌 더 사랑하고 더 섬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길은 바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진정한 섬김,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과 같은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똑같이 사탄의 시험 속에서 하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바로 그 생명 살림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미 이기시고 나가셨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 2세대들에게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우상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근데 그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심한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 판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들이 되라라고 그렇게 모세가 다음 세대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마음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우리 기성세대는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했었는데 왜 젊은 세대는 그렇지 못하느냐,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는 젊은 세대의 나름의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으며 그 시험 가운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낮아짐의 길을 붙잡고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고난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줄 수 있다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또한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고요. 시험 가운데 있지만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시고 그 시험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시험 속에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아파하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더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분임을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혹 속에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참 소망이 되셨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진정한 사명의 길을 통하여 십자가 이후에 진정한 부활과 영광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이것이 복의 길이며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귀한 사랑의 길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귀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